이번 주 목요일을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 집단으로 이주했던 우리 청교도들, 필그림들이요, 그 어려웠던 첫해 겨울을 지나고, 첫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보스턴 근처에 플리무스에 내렸던 100명이 첫해 겨울을 지나고 첫해 농사를 마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생존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절반이 죽었었는데요. 그 첫해 겨울을 넘기고 여름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3일의 거룩한 solemn assembly,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명의 필그림들이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 스관토와 또 그 스관토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 90명을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스관토라는 인디안의 도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스관토라는 인디안이 본래 노예 상인들한테 붙잡혀서 영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크리스찬 주인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영어를 배웠었습니다. 영국에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부족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고향에 가봤더니 자기 부족은 완전히 전염병이 퍼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다른 부족애가 얹혀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동네에 메이플라워 배가 내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이 필그림들이 내린 것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스관토, 기독교인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던 스관토가 이 필그림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인디안들 사이에서 통역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뱀장어를 잡을 수 있는지, 옥수수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옥수수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옥수수 이 씨도 먹을 게 있어야 한다고 생선 한 마리를 여기에 넣고 그리고 씨를 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첫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필그림들이 하나님께 3일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안도 초청하자 90명의 인디안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에드워드 윈슬로라고 하는 필그림이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중문화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대중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아예 퇴출시켜 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필그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였다는 그 얘기는 다 빼놓고 자기들이 이 신들에게 와서 정착하는 거 도와준 인디안들에게 감사하려고 이 땡스기빙이 생겼다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역사 왜곡한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역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나라가 세계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그 하나님을 역사에서 다 삭제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정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그 삶의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편치 아니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얘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나? 9일 전에 불란서 수도 파리에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인간 방패가 되었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총격이 빗발치는 그 파리 테러 현장에서 5살 난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서 살려낸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 방패가 된 것입니다. 지난 13일 89명이 사망한 그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이 극장의 테러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가서 부상자들을 실어내고 이
사상자들을 실어내는데 그 가운데서 한 중년 여인과 노년 여성의 시신 아래 숨겨져 있던 피투성이가 된 5살 박이 남자아이 루이라는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루이를 덮고 있던 시신은 그의 어머니 엘사 델 플레이스, 그리고 그 외할머니 파트리시아 샌 마르틴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61세, 어머니는 35살입니다. 칠레 사람들인데요, 어머니가 일찍 칠레에서 독재 정권이 싫다고 불란서로 일찍 떠났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바타클란 극장에 있던 이 델플레이스 여사와 산 마르틴 여사는 괴한 4명이 나타나서 이 관중석을 향해서 막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빗발치는 그 총탄에서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엄마가 몸을 던지고 그 위에 할머니가 덮고,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가 이 총탄을 다 막아내고 이 아이는 살아난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가서 사상자들을 막 지원내고 부상자들을 지원내는데 이 두 여인이 엎쳐 있는 것, 이분들 시신인 줄 알고 꺼냈는데 그 아래 엄마와 할머니 피투성이가 된 5살짜리 아이가 살아있는 겁니다. 걔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얘는 총 안 맞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다 맞아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민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그것보다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번 명절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시면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상황이라도 전화를 드려서라도 꼭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너무 미안해요. 일찍 나왔네요. 저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들이 저에게 문자로 이 동영상을 좀 보라고 링크를 보내줬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 페이스북에 얼척에 올라가 있는 걸 자기 봤다고 아빠 이것 좀 봐요. 하늘같이 든든한 아버지. 이 동영상을 본 어떤 분이 아버지라는 그 말을 그렇게 풀어서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버지를 풀어서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지켜오신 분. 아프고 힘들어도 버티고 지켜오신 분. 그게 아버지구나. 다른 분은 그 아버지라는 말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운을 띄워주세요. 아들, 딸을 위해 고생하며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오신 그대에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번 감사절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모든 아버지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는 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시고 이 가족들을 그 넓은 가슴으로 좀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감사의 절기, 구약시대의 이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엔 사실은 절기가 7번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5제사 7절기인데요 7번의 절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3대 명절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남자들에게 함께 모여라 14절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남자가 3번 절기에 여호와 앞에 모이라는 것은 모든 가정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빠짐없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절기를 3번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살펴보면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교절, 영어 성경엔 Feast of Unleavened Bread,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아비브월 정한 때에 해라. 그 아비브월이 종교적인 칼렌다로는 정월입니다.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하루 전날 14일 아비브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 넘어간 유월한 유월절. 그래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장자가 다 죽어버린 애굽 사람들이 항복해서 당신들 나가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 죽음에서 건진받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계절. 여러분, 이것은 죄의 굴레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이 성찬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시대의 성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애굽에 우상 숭배하던 죄악된 풍습의 그 모든 누룩을 내어버렸듯 이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계절이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이 맥추절 기간은 유월절을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입니다. 유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날부터 50일을 셈해서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의 특별한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그 첫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맥추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 두 덩어리에는 발효되도록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빵을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 덩이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다는 뜻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민족, 어떤 문화의 어떤 언어의 배경을 가진 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맥추절, 오순절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 수장절,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은.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 수장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과일과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집에 머물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 히브리 말로 서컷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컷이라는 말이 초막이란 뜻입니다.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저렇게 나뭇잎들을 잘라다가 그냥 임시 거처를 만들지만 지붕을 만들어도 엉성하게 엮어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지붕을 뚫고 별이 보여야 합니다. 엉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엉성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7일 동안을 초막절로 지내는 것입니다. 저렇게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감사할 제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유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막의 광야에 무더운 때학볕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 사막 기후에 밤에 꽁꽁 얼어버리는 그 추운 시간엔 불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생활과 같은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때까지, 무엇보다 영원한 본향집에 이를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일 저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n ate the bread of angels. 천사들이 먹는 빵을 저들에게 먹여주셨다. 천사들이 먹는 빵,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신비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열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더 이상 바로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애굽의 모든 누룩을 내버린 것처럼 죄를 다 떨쳐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어떤 배경, 어떤 혈통,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 성령 안에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계절이요,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약속의 땅 유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흘러나와 마시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모였던 그 이유가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요리문답을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차를 오래 타다 보면 튠업을 꼭 해야 되죠. 1년 이렇게 되면 튠업을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가끔 우리의 신앙을 튠업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는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보다 80년 전에 쓰였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 이 신앙 고백 전체의 틀이 되는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살아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뒤에까지도 나에게 진정 위로가 될 유일한 영원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참된 위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성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앙 고백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섭리,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선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영광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함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참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캐주얼하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영어 성경에는 마귀의 모든 폭정에서, 타이러니, 압제하고 누르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파리의 바타클란 극장에서 루이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인간 방패로 내어놓으신 엄마와 외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 그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우리 부족한 인간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누구에게 감사하셔야겠습니까? 부모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어머님께, 아버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3대 절기에 여호와 앞에 모여 감사드렸던 그 동일한 이유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듯이 우리도 죄를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주시고 그 유업을 취할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한 천국 도착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 주님, 그리고 이 천국 가는 여정 그날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하며 오늘 메시지를 맡겠습니다. 첫째, 이 구약의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온 가족, 온 민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부모님들이 먼저 2가지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2가지 3가지씩만 입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 교구 찬양제로 모입니다. 우리 교구 찬양제로 모이는 것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뛰어놀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2, 3, 4부 연합으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절기에 함께 여호와 앞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어권, 영어권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모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고아,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과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아비가 되며 과부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